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7편 표제에는 다윗의 시가이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가이온이라는 단어는 방황하거나 비틀거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따라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왜 지어졌느냐?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한 말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구시가 아마 사울 왕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 지도자가 무엇보다 마음이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후에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희망이지만은 대적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적을 맞아서 이 다윗이 군사를 끌고 가 대성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시기심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좀 더 대범하고 그가 좀 더 넓었다면, 그래서 다윗을 품었다면 그는 천하 최강의 장수를 자기 부하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할 때 내 부하가 누군 줄 알아? 다윗이 내 부하야! 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평가를 받는 사람, 자기 품에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옹졸한 생각으로 그는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입니다. 그렇게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데 왕이 한번 미워해버리고 왕이 다윗을 죽이라 그래 버리니 그는 야밤도주를 하면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숨어 지내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지나 황무지 이런 데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이 그 추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웠던지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이 다윗의 자존감이요 점점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자신을 직접 잡으러 나왔을 때 사울왕이 따집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또 쫓아보니까 사울왕을 향해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왔습니다. 자기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나는 벼룩과 같고 나는 메추라기 신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죠. 얼만큼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진짜 도망치다 그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은 사울 왕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다해 충성했을 뿐입니다. 목숨 다해 싸웠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은 사울왕이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유도 없는 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때에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어떻게 하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변명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근데 그게 통하면 저 다행인데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 탓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못나서 그런 것이다. 때로는 팔자 타령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처럼 느껴집니다. 이 생각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요, 삶을 비관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 보기 좀 만만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다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며 그 책임을 벗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실망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둘 떠나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좀 다릅니다. 그는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하나님에게만은 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니 내 사정을 확실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럽지 않는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는 내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닥쳐 있을더라도 먼저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힘이 들면 들수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부를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찾을 때 응답하시고 나를 찾아주십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저는 사자에게 찢기는 그런 사냥감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든든한 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그 든든한 하나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진정됩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였는가? 을 감정적으로 상황이 휘둘려서 정신없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홍대가 나를 사자처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만한 분노를 산 일이 있는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곳곳을 이잡듯이 뒤지며 찾아갑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느냐? 황무지에 있는 굴이 있습니다. 굴 속에 딱 비어 있는데 사울왕이 뒤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막 동굴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는 바지를 벗고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걸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딱 지켜봅니다. 다윗의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빼고 그냥 그가 나가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시며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안 하는데 당신은 왜 그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놓고 뭐합니까?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닙니다.
또 그렇게 잡아주기로 다니는데 또 하루는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그래 진을 쳐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밤에 몰래 그 왕의 천막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부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빨리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갑니다. 사울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자기가 한 행동을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셨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지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게 그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몸부림쳐 왔던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렇게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에게 이 삶의 태도를 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면 견딜 것을 뭐라고요?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으로 바르게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면 다윗처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다.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분풀이하는 거잖아요. 내 속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나를 괴롭게 했던 저것들을 속 시원히 해치워버려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분이 풀리는 거죠. 내 분이 풀려야 복수가 되는 거고 용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 분이 풀릴 만큼 대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분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분노는 도리어 나를 더 죄악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기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최고. 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정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스스로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에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보이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니요. 이런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내가 벼룩같이 보이고 내가 메추라같이 보이고 죽은 개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고통이 그렇게 크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르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데, 노력할 때에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내가 이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그런 다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 끝까지 바르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억울할 때 많습니다. 그 사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굽어 살펴주시어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